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17면, 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찾으시고 우리 교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솔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좋아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3부 예배 오늘 1부, 2부, 2부까지 드리고 또 3부, 또 4부 예배 또 드리고 또 5부, 6부도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오늘 3부 예배 우리 조기영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실 때에 우리나 또 우리 각각 이란 이 다른 층에서 예배하신 귀한 교우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각 유튜브로 예배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이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야 하는데 좀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또 3부 예배에 우리 현장이라든가 또 각 층에서 또 예배하고 계시는데 또 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꼭 주님께 초점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는 우리 한번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길고기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상한 나의 이몸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생을
솟는 차로 근심의 계곡을 지나 어디 앞에 왔어요?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정말이시죠?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이제 아버지의 집, 이제 영원한 당신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각 가정에서는 구슬 송전 삼고 예비하세요. 이제 아버지의 이제 영원한 당신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 왔어요.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영원한 당신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뒤니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품으러 왔습니다. 살려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문 활짝 여서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더하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본당과 또 2층과 또 3층, 4층, 5층 각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신 귀한 우리 교우들, 또 이 시간 이후로도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신 귀한 교우들, 정말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꼭 예배가 성공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자매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인물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가문도 좋은 그런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신랑감 보내달라고. 인물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은 신랑감. 그래서 보다마탄 목사님이 딱 기도를 정지시키고, 자매님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형제간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니 무슨 부모님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시네요.
좋은 신랑감, 좋은 어떤 이 믿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좀 기도를 좀 바꿨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만은 네 목사님,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사이를 보내 주시옵소서. 사이를 보내달라고. 나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좋은 사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정말 우리 뭐 좋은 사이를 보내달라 하든 뭐 믿음 좋은 신랑감을 보내달라 하든 진실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 족속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다 이런 그 7 족속을 몰아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우상에 또 결탁이 되고 세상에 또 문화 문명에 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또 치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이게 사사들이 또 죽고 나서 누가요? 오늘 보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또 블레셋 사람은 이 아벡에 진을 쳤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몇 명이 죽은가?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 교회, 법궤를 전쟁터에 모셔갔습니다. 모셔갔는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셔갔어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또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최첨방에 언약궤를 맨 사람이 돌았어요. 요단강을 밟을 때도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밟았어요. 제사장들이. 이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일인가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던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갔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이게 1차 때는 4,000명, 2차 때는 3만 명이 또 죽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 결과로 엘리가 또 의자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엎드려져 또 엘리도 그의 홈니와 비냐스의 아버지 엘리도 제사장 겸 사사인 그 엘리도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버렸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가 됐는데 그 방치된 것을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또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이 성경에서 보니까 7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는 왔긴 왔는데 20년 동안 보세요. 엘리의 제사장이 죽고
이 20년 동안 방치가 됐었어요. 아비나다집에서 방치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근데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 2절 조금 전에 띄웠던 2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 은혜를 갈망을 했어요. 이제는 깨달음이 있었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3절에 보니까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은 여신을 말합니다. 바알은 남신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것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여호와의 괴는 빼앗겨 버렸고, 이런 비참한 비극 앞에서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모든 걸 던져버리라. 그래서 뭐요? 그들이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스다롯을 제하고 바알과 남신과 아스다롯 여신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기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섬기니라.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야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한번 회개하자.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무런 모임이 없었지만은 지금 20년 만에 미스바에서 우리 구국 기도 한번 해보자. 구국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약 12km 떨어진 곳인데, 그런 그 784m의 높은 산지, 곧 망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간절하게 한번 몸부림을 쳐보자. 그랬더니만은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붙고 그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렸다. 미스바에서. 근데 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들었던가요? 미스바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모인 걸 알고 블레셋이 어땠습니까? 방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대동하여 쳐들어오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얼마나 보세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으니 이건 뭐 얼마나 쉽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보세요. 듣고 그 방백들이 장수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훈련된 군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 좀 해주세요. 그런데 9절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은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응답하셨더라 이걸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또 가정 예배하시고 또 어떤 간에 지금 모여서 지금 그러한 그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 응답의 결과가 뭔가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온전한 번제를 제사를 지낼 때에, 그러니까 응답하셨는데 제사를 지낼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천둥 번개를 치게 하셔서 어지럽게 했다고 말이죠. 도대체 어지러워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패버렸습니다. 그때 도망가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다 죽였더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12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근데 13절 하면 이게 은혜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막 전부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여? 바싹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나 다시는 엄보지 못하였다. 왜 그런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사무엘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막으셨다. 나는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다. 그래서 14절에는 그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아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결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은혜가 있었더라.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각 층에서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2년이 가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도 무너져 버렸고 소상공인도 막 퍽퍽 넘어갑니다. 이거 큰 일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지키신 것처럼 이러한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은 물론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다 쉽게 일묘교연하게 제가 4가지만 한번 핵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 여러분, 중보 기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해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내가 기도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다. 우리가 이걸 중보 기도 또 도고 기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고 기도, 중보 기도. 혹자는 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중보 기도란 말이 틀렸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쉽게 중보 기도란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 번역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무슨 기도?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들에게 내가 권한다. 근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정말 여러분 목사에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도고기도라고 말하는데 중보기도 꼭 해주세요. 목사에 대한 건강과 목사에 대한 영역과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기에 팍 핍박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중보기도 하더라. 도고기도 하더라. 그때 천사가 사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7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깨우면서 그렇죠? 자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에서 손에서 다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천사를 따라갔더니만은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누가 기도하고 있던가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 자체가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이 자체가 교회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풀어지고 이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문제는 풀어지고 왜 아멘이 사라져요? 교회는 기도하고 문제는 풀어지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현장에서 풀어지고 더 그게 아멘!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해 주라. 중보기도.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사님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집사님 저 정말 어렵네요. 그럼 목사가 막 그 기도 제목을 막 떠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황 봐서 또 같이 중보할 건 또 중보하지만은 혼자 또 기도할 건 또 기도하겠지요.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 응답을 받으려면은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다 버렸어요. 오늘 여기 그런데 회개하라. 자 6절 한번 읽어볼까?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어요. 그날에 종일 금식하며 온종일 금식하며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3절 4절 보십시오. 우상을 다 던져버렸거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럼 건져내실 것이다. 4절 보세요.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섬겼지만은 돌아왔지만은 철저하게 뭘 했는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회개란 말이 뭐예요? 가던 길을 유턴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울며 마음을 다하고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이내가 그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내가 여호와께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뭐하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오시던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옵니다.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도해도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세 번째로 보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많이 울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서 오늘 본문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어떤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구약의 번제와 제사는 뭐예요? 요즘 말하면 뭐죠? 예배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제사란 말이 뭐예요? 번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번제 예배하라 그 말이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어떤 예배? 반쪽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정결한 것으로. 노아의 일행이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살았다. 근데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요? 나오자마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 취하였다.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요즘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찬송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하긴 하는데 온전한 번제, 마음과 중심을 쏟아내야 돼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 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 쏟아내세요. 또 2층 3층 4층 5층 각 층에서도 예배하시면 더 마음을 쏟아내세요. 현장에서 예배하시면 더 마음을 쏟아내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예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순간에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배가 순간 탁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강성해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의 군사력을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수에게 또 방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야, 도대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그럼 계수해봐라.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은 요압 장수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라! 그랬더니만은 9개월 20일 만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80만, 유다 백성은 50만. 큰 힘이죠. 그런데 이 계수하고 나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숫자 노릇하고 있으니. 그때 선견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다윗 왕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세 가지 내가 징벌할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다윗왕께 택하게 하라. 첫째로 7년간 이 땅에 7년간 흉년을 맞이하게 할 것이며, 둘째로 3개월 동안 내가 왕의 몸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내가 피 쫓겨다니는 것,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과 그 다음에 3일 동안의 온 지역의 온역을 내가 주겠다. 전염병을 내가 주겠다. 종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3일째가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가 3일 동안 온역만 있으면 되거든요. 7년간 기근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수에게. 차라리 3일은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세 번째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쫙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무려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가?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발 좀 걷어달라고. 차라리 이 죄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좀 가족에게 내려달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걷어주시는데,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왕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왕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집을 방문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왕이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야야,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 내가 번제 내가 드리려고 한다. 왕이 마음껏 쓰소서. 소도 있고 땔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때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왕이 아라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줄 것이다. 내게서 살이라. 왕이여, 필요 없습니다. 쓰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내가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여러분, 은 50세겔은요, 보통 이 은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품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일 품값을 10만 원으로 잡읍시다. 그럼 한 세겔은 4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세겔이 보십시오. 4일 동안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얼마죠? 40만 원이에요. 그럼 50세겔은 총 얼마인가요? 아니,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 하신 분들도 또 2층, 3층, 4층 우리 각 층에서도 얼마예요? 본당에서도 얼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생활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시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돈 주고받는 데는 어려움 없으시죠? 은 50세겔은 얼마요? 우리 한 사람 오늘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얼마요? 자, 한 세겔이면 40만 원. 그럼 50세겔이면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야야 값없이는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을 쏟아내야지. 그런데 보십시오.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한번 읽어봐요. 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 땅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오늘 24절 보십시오. 내가 무료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겠다. 값없이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가 번제 드린데 뭐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가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간에 몸과 마음과 중심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코로나19가 지금 보십시오. 오늘이 8월 8일이죠. 자, 백신만 맞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지만은 부산에서도 보십시오. 2차 백신까지 맞았지만은 또 30몇 명이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 돼 버렸어요. 델타 변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것을 몰라? 그럼 미스바라 모인 것처럼 모여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좀 은혜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오가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 보세요. 응답을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다시 한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부르셨더니만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며 중보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때 우리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자,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큰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다 도망가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쫓아가서 그들을 쳐 죽였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각 층에서도 권사님을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세요. 시작. 아버지, 크게 고백하게 하소서. 지금 다 고백하고 계시죠? 각 유튜브로도, 그죠? 따라서 합시다. 당신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지키시게 하세요. 시작. 당신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지키시게 하세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우환질과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각 가정에서도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의 결과가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예비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몸과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우레를 베풀게 하셨더라. 아멘.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3부 예배 현장과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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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내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회개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기도하세요. 온전한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하시고 온전한 예배하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세요.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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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기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보고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내가 섬겼습니다. 자식놈이 우상이요, 물질이 우상이요, 문화가 우상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회개하라.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불리는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지키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원수가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우린 바알과 아스타로 같은 신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신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신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온전하게 내가 드리지 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마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것처럼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형통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쓰러지면 다 죽는 거야. 왜 몰라? 여러분이 살아야 돼. 마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힘들지만 꼭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신 분들도 그렇고 2층, 3층, 4층, 5층 우리 각각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유튜브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어요.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 나의 도움 어디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너와 여러분이 쓰러지면 다 쓰러져요.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감사하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너는 항상 감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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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 건축 감사 손경금 드린 신명들 이 싸우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큰 복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신명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셨더라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환 예물 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애와 건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우리 승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3회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가 또 왕성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